누가 이방인에게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냈죠. 누구를?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학교로, 또 집으로, 또 학원으로 보내셨죠. 아니 전도사님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저 멀리 안 가는데요. 저 가까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인도네시아 가죠. 네, 목사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했던 또 다른 인도네시아 지역을 가시죠.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우리 목사님이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멀리 보내시는구나. 그건 맞아. 근데 나는 멀리 가지 않는데, 나에게는 이방인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내가 이 친구한테 막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 가운데는 영접하고 교회로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접은 했는데 몇 번 예수님 이야기는 들었는데 듣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같이 왔는데 몇 번 다니다가 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했는데 영접했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이제 오지 아니하는데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은 내려놓고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내려놓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멋진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넘겨주세요. 자,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더러는 바울이죠. 바울더라 또는 뭐예요? 그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전에 한 번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떠났으면 하나님이 또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왜 떠나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이방인으로 보냈는데 왜 바울을 떠나보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다음 장 넘겨주세요. 시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모 칸을 잘 채우는 친구도 있는데 못 채우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네모 칸을 채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이 잘 암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번 주에 슬픈 소식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하라라는 아이돌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올해 자살했던 아이돌 가운데서 자살했던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 했더니 이 친구 누구죠? 맞아요.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친구죠.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15살에 그 연습생으로 입문했더라고. 15살. 우리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면 13살이죠. 이때 연예인은 그 아이돌로 연습생으로 입문했는데
그 생활이 너무 힘들고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까 자기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석 달 전에 자살했던 친구가 있죠. 이 설리라는 친구도 보니까 자기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우울증에 걸렸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을 써서 올리는 것 때문에 악플 때문에 힘들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또 보니까 설리하고 구하라고 아주 3살 차이인데 사이좋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리가 죽었을 때 야, 네 몸까지 내가 열심히 살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5월달쯤 되니 5월달쯤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한 번 했더라고요. 근데 또 요번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고, 또 남자친구한테 폭력으로 서로 때려가지고 고소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인기가 많았잖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자연히 돈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잡혀있는 이 문제는 인기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잡혀가지고 나, 돈, 성공, 또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것을 따라갔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구하라도 불신자고 사인의 종현이도 불신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귀 자녀로 딱 사니까 무엇을 섬기냐? 아이돌 뜻이 뭐예요? 아이돌 뜻. 그쵸, 우상이죠. 우상. 자기들이 연습생으로 딱 살면서 샤인이는 15살에 연습생이 되어졌고, 설리는 12살, 구하라는 보니까 17살 때부터 이렇게 연예인으로, 가수로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서까지 되어서 그 전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아이돌처럼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돌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의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왔어요? 우울증이라는,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공간에 가면 힘들어지는 공황장애라는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 정신 문제가 오니까 어때요? 육신, 자기 남자친구하고 싸우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육신의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고 없지만 자기 가정에, 가문에 또 영적인 대물림이, 자녀는 없지만 자기 가족의 친척들 가운데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전달되어지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한, 돈으로도 인기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12가지 문제 속에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질병시대.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증,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울증이 40% 정도가 우울증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있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현아 있죠? 현아. 이 현아도 보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또 미주신경성 실신, 미주신경이 막 작동하게 되어지면 심장박동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러면서 실신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쓰러지면
그게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하니까 이걸 언제까지 숨겨야 되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또 자기가 가서 광고 찍고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숨겨야 하지?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서 요번에 보니까 자기가 나는 이렇게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SNS에 올린 것을 전도사님이 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나 돈 성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절대 불가능한 12가지 문제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대가 질병 시대고 또 자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왜? 이들을 살리라고 불렀겠죠. 왜 여러분들이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제 문제고 사단의 문제인 것을 아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절대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살시대, 질병시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그것도 다른 것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렘넌으로 불렀다는 거. 그래서 이들에게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참 선지자를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 절대 제 문제로 온 저주와 재앙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 이들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라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절대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고통 속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있는 이 사람들 돈으로도 인기로도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질병시대와 또 자살시대에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한 사람.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의 담난 렘넌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담난 렘넌트. 이 렘넌트만이 절대 불가능한 질병시대, 자살시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복음에 담당 사람인가?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질문해 보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나는 주님과 어떻게 이거 지난 건데. 자, 나의 재능과 권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죠.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춤을 잘 추고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리, 재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친구는 내 있잖아 그림 잘 그리거든 나 춤 잘 추거든 친구들한테 인기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과 권리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을 언제 사용했냐? 아까 우리 본문 읽으면서 봤죠?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기가 사도행전 16장 하면 어떤 인물이 생각나요? 어느 지역이에요? 로마서 16장 어느 지역이에요? 자 이제 전도사님이 첫자 가르쳐줬죠? 자 그래요 맞아요 빌립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에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탁 보여주며 감옥에 잡히지 아니했을 건데 감옥에 투옥되지 아니했을 건데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그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배웠죠. 왜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자, 로마서 16장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제자 누구 있죠? 맞아요. 누디야.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 사역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로마 시민권만 딱 보여주면 자기를 체포할 수 없고 자기를 감옥에 가둘 수 없는데 그걸 보여주지 아니한다는 거. 근데 오늘은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보여줬어요.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보여줬냐? 자기가 그 로마 시민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디 가야 되죠? 바울의 정말 꿈꾸는 거, 바울의 비전이 어디예요? 바울의 비전, 로마 복음화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는 방법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방법이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아무 때나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아무 때나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무엇에 유익한 것? 복음에 유익할 때,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유익할 때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우리 주보 있죠? 주보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복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찾아갖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4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복을 주셨다는 거.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를 멀리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 주셨는데, 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렘넌트 제자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53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를 어디 가라고 했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외워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 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셨어요. 이유, 왜 나가라 했냐?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은 너희가 바울 너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한다. 네가 마음으로 진짜 민족에 대한 한을 가지고, 동족의 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은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너에게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니까 너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막 이 친구 너무너무 복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 진짜 나랑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 정말 나랑 같이 말씀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 낙심해가지고
나는 전도해도 안 되더라. 나는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도 안 되더라. 낙심하지 말고 또 다른 친구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자기 동족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길을 가는데 방해꾼이 있었어요. 어떤 방해꾼이 있었냐? 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방해했어요. 어떻게 방해했냐? 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하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끝을 공중에 날리면서 사람들이 했어요. 아니, 왜 이런 행동을 이 사람들이 했을까요? 왜 옷을 벗고 티끝을 공중에 던지면서 울분하고 비통한 이 마음을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졌을까요? 왜 가졌을까요? 바울이 어떤 단어를 딱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맞아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탁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 사람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읽어봅시다.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가라, 이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울분과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천부장이 이런 사람들이 소란스러울 때 천부장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지, 왜 이렇게 울분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비통한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데리고 가라. 다시 성내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고문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는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질과 고문하도록 했어요. 근데 보면 이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고문이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일반 사람들은 느릅나무나 아니면 그 자작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일반인들은 때렸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때렸는데 노예나 노마인이 아닌 사람, 비노마인 사람, 그러니까 노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때렸냐? 채찍을 가지고 때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는 거 본 친구들 있죠? 우리 영화에서 봤죠? 그게 보면 그 채찍을 가죽으로 만든 채찍의 끝에 무엇을 달아놓고 있어요? 그렇죠? 쇠로 된 것이나 뼈로 만든 것을 딱 갈고리처럼 만들어 가지고 채찍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살집이 뜯기는, 그렇게 고통받도록, 그게 바로 채찍질하며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나 또 그 노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채찍을 했어요. 그게 옷을 벗겨가지고 손을 기둥에 묶고 등판을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때 때리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에게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백부장이 너무 놀란 거예요. 큰일 났네. 로마 시민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천부장에 달려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 자기가 부르면 되잖아요, 바울을. 근데 자기가 바울한테 달려가가지고, 야, 나는 있잖아,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울은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로마의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우리는 사람들 지나갈 때 보면 배지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국가의 유공자들, 국가의 특별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고 오늘 나온 천부장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잖아요.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천부장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때린 것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전도사님이 해운대에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자부, 며느리를 하와이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왜 보내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배가 불러갖고 있었어요. 몇 달 후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를 하와이로 보내더라고요. 왜 보내냐? 왜 보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보낸 거야. 미국 시민권도 대단하는데 이 시대 로마 시민권도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했던 시대였다는 거. 그리고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그것을 권리를 가진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때나 자기가 불편할 때 보인 것이 아니라 무엇에 유익할 때, 복음의 전도와 선교에 유익할 때 자기의 로마 시민권, 자기의 권리를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가죽끈에 묶여있는 친구를 찾고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진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같은 이런 문제 속에 갇혀있는, 또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없는, 또 미주신경성 실신이란 이런 문제 속에 있는,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왕따 당하는 친구도 있고, 또 공부가 안 되어지는 친구도 있고, 또 힘든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죽끈에 묶여있는 그 친구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 있는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해주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새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 지금까지 우리 2019년에 왔던 새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전도사님, 제가 이 친구 데리고 왔는데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왔어요. 그 친구 찾아서 같이 우리 산부 예배 때 찬송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절대 불가능한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요? 맞아요. 복음이 없어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절대 가능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멋진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자기 동족에 대한, 민족에 대한 한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진짜 이방인에게 가서, 멀리 이방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찾아서 복음 전하는 멋진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아무 때나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내세웠던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과 또 전도와 선교에 유익할 때 그것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권리를 우리 렘넌트들도 바울처럼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며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전도와 제자와 시스템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채찍질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건져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